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는데 오늘 조금 본문이 길지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반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믿으십니까? 종말을 믿으시고 또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종말에 관한 그런 교훈, 끝이 있다. 세상의 끝, 인생의 끝,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 종말이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것도 보통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설교의 본문의 단락 제목을 보면 최후의 심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제가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할까 하다가 너무 좀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실 심판, 마지막 심판. 참 인기 없는 주제지. 이게 다루기 쉬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왜 이렇게 설교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 본문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밤 1시, 2시까지 끙끙대다가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도대체 오늘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가 어려운 것이 저도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본문. 그리고 피할 수가 없어요. 좀 좋은 얘기를, 희망적인 얘기, 무슨 뭐 긍정적인 뭐 이런 감사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을 하도 어제 그 본문을 좀 바꿔서 어디 그래도 좀 설교 본문이 좀 은혜될 만한 게 좀 없을까? 뭐 열처녀, 달란트, 뭐 다 한 얘기 같아요. 향유를 부은 뭐 여자, 뭐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오늘은 이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서 있었던 그 여러 설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죠. 그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정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환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뭐 오늘 같은 설교를 아주 뭐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드릴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으니까.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심판에 관한 그런 질문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심판이, 최후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 심판의 때는 언제냐? 누가 심판을 하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 또 심판의 내용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형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뭐 이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 심판에 관한 그 질문을, 첫 번째는 정말 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전의 사람들은 심판을 믿었고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편합니다. 이런 어떤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의 원기를 북돋아 주기보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렵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극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종말을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설사 좀 잘못된 게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그러우신 분,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게 될 때 잘못한 게 있어도 좀 대충 뭉개고 좀 넘어가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서의 절반 이상은 다 이 예언자들은 심판을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 이전에 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니 징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심판의 도끼가 너희의 발 위에 지금 놓여있다, 회개하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는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재림에 관한 비유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 심판 날이, 결산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계산하는 날, 심판한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이 오는 날이 올 것이다. 어느 사람들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필요하다, 죽으면 끝난다, 또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뭐 새삼 심판이냐. 그렇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우리의 운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살아온 삶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심판의 시기는 언제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서 올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자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시기에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 최종적인 부활을 앞에 두는 중간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 한번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악인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만물의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바로잡으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우주적인,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속에는 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심판날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는 않아요.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심판은 가르는 것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은 목양을 하는데 양과 염소가 사실은 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이 초장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함께 뛰놀고 있어요.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양이고 어떤 것이 염소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딱 봐서 알 것 같지만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양이 조금 더 염소보다는 전체적으로 밝은 빛을 띠지만 그렇다고 또 이 염소도 어떤 검은 무늬를 가진 것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 염소라고 하는 것은 버림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 둘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기름을 예비하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떨어져서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함께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이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게 사실은 심판의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상당한 안목이 필요하지. 지금은 진짜와 가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져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가는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심판을 받을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 내 말, 그리고 내 행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될 것이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심판날에 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저 망각의 깊은 바다에 던져서 심판날이 되더라도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뒤로 던져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하나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날에 대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이 질문은, 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은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든지 갈라지는데 그 판별 기준이 뭐냐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부하게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고, 적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책임을 지니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나오는 대로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은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참 겁나죠?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옷을 입었는가. 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우리가 좀 생기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최후의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판단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35절과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서로 가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는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 사람들을 의인들이 했던 그런 일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안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그걸 주지 않았다. 다 행위지. 그리고 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간에 조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 여기 34절에 임금 왕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해라. 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희를, 창세전에 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해라, 상속받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상속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선물은 이미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오래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길을 쓰고 그걸 했겠죠. 근데 자기는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의 이 삶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내 말을 듣고 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행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선행으로 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명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걸 생각해보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의인들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7절에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거 드리고,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실 거 갖다 드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가서 이렇게 영접해 드리고,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혀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또 이 악인들도, 그 저주받은 자들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고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안 했느냐. 자, 이 40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제자들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10장 4절에도 보면,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여기에요, 예수님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의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네가 했던 그 소리는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이게 해석이 갈려요. 상당히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형제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또 종족을 떠나서 문화를 초월해서 어떤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줄인 사람들, 소외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우물을 파주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하고 일종의 어떤 인간의 인류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종교를 떠나서 종족을 떠나서 나라를 당해서 우리가 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맞습니까? 전쟁이 있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 자체를 좀 더 세심하게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이 나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보고 내 형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마태복음 12장 48절인가요? 거기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부모님 형제가 찾아온,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선행이라고 하기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들일 수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선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배고픔과 목마름과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참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돌보지 않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지극히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물론 선교사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곤핍한 사람들, 지금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몸은 병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면서도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형제, 지극히 참 힘든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이게 갈라놓잖아요. 천국과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게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던져는 이 질문은, 심판이 있다면 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이 뭔가? 형벌이 있죠.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아니, 이거 언제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알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46절의 결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41절에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악마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영원한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이 사람을 던져놓고 영원토록 어떤 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이 인간을, 피조물을, 그것도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남한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책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뻘겋게 생겼잖아요. 제목이 지옥론이라고 하는, 이게 학자들이 쓴 책인데 Hell on the Fire라고 하는,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이걸 이렇게 제가 그냥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그 교리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단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 이게 서로 간에 양립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말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예수님께서 잘하라 하는 그런 어떤 격려의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지, 어느 부모가, 어느 창조주가 인간을 실제로 그렇게 하겠느냐. 어느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옥이 몸과 혼에 영원토록 고통을 가하는 장소라는 전통적인 교리는 나쁜 교리이고, 그런 교리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낮게 생각을 해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건 복음적인 안목으로 보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신학자의 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수하시는 그런 지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즐기시는 학대 음란증 환자가 아니다. 성경의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통적인 기독교가 주장하듯이 지옥을 복수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결코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에 불타는 천년피가 아니라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한 걸음 양보해서 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 심판이라고, 여기서 지옥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을 하게 되면,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되어버리죠. 이걸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불태워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 인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한 형벌을 영원토록 이렇게 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고르셔도 되지만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냥 죽어서 천당은 못 갔지만 불타서 그냥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러면 좀 럭키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도 영원한 삶이 계속이 되는 것처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고통이 지속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 가면 이 지옥불을 이렇게 말해요. 그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뭐 구더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설교를 어떻게 결론을 지금 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심판에 관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심판이 있다면, 내가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그 분기점이 뭔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앞에서는 주님께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영원한 형벌, 이렇게 겁을 주시고 막 심판의 경고를 하시다가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이 지옥을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 모르겠어요. 누가 지옥에 갈지. 이번 주에도 유튜브 보니까 이수신 장군은 지옥에 가셨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죽음은 끝이 아니지,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도 기회를 주셨어요.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가 무슨 제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입니다. 돈 버는 기회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에든지 악한 일에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깊이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너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자처럼 일하게 하시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